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다짐합니다. 올해는 분명 작년과 다를 거라고, 무언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뜨거웠던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무기력한 일상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왜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동기부여는 순간일 뿐 꾸준한 자기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동기부여와 자기관리, 이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마치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얼마 전 한 친구가 저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케이크 그냥 드실래요? 아니면 커피랑 같이 드실래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둘 다 있어야지. 맛있는 케이크는 향긋한 커피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뜨거운 동기부여라는 케이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꾸준한 자기관리라는 커피만으로도 무언가 아쉽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동기부여와 자기관리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둘 다를 가질 방법을 압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우리 삶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성숙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 동기부여를 어떻게 매일같이 우리 삶 속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매일 동기부여가 넘치는 건 불가능해. 네, 맞습니다. 마치 샘물처럼 동기부여가 저절로 솟아나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동기부여가 생겨나길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동기부여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조종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동기부여는 감정의 한 형태이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동기부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절박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유한하다. 그리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한 해만 해도 우리는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마지막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 혹은 한 달뿐이라면 과연 지금처럼 시간을 낭비할 수 있을까요? 이 절박함, 이 긴박감이야말로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할 이유와 시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함,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긴급함, 더 늦기 전에 세상에 나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간절함,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 절박함을 상기시키십시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동기부여의 신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움직여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내가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할 때 제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특별한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심장이 뛰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음악들로 가득 찬 목록이죠. 그 음악이 저의 발걸음을 더 가볍고 빠르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환경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고 위대한 인물의 삶을 다룬 영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주는 시 한 편을 읽거나 영감을 주는 팟캐스트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가? 무엇이 나의 잠자던 열정을 깨우는가? 그것이 음악이든 영화든 책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들을 당신의 삶 속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십시오. 당신을 위한 동기부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감일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마감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중요한 목표의 마감일을 설정합니다. 가족들과 다시 떠날 다음 여행 날짜를 정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쳐야 할 날짜를 달력에 표시합니다. 수만 명의 청중 앞에 다시 서야 할 강연 날짜를 정합니다. 이 마감일들이 저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뚜렷한 마감일이 없다면 직접 만드십시오. 친구들과의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그때까지 멋진 몸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십시오. 중요한 발표나 면접 일정을 잡고 그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가족 모임, 동창회, 사진 촬영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감일을 설정하십시오. 마감일이 없는 목표는 그저 막연한 꿈에 불과하지만 마감일이 있는 목표는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현실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생기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박함을 통해 주변의 신호들을 통해 그리고 명확한 마감일을 통해 매일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동적인 창조자입니다. 동기부여가 넘칠 때 우리는 다르게 일하고 다르게 사랑하고 다르게 배웁니다. 우리는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감정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 저희는 너무나 미성숙하여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저희의 감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인지, 저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감정이라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지혜를 주옵소서.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는다고 좌절하는 대신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들, 어떤 말씀과 찬양을 통해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감정을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뜨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은 감정이 저희를 덮칠 때
저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감정이 저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감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감정이 저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 감정이 저희를 관리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